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말씀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사건을 두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그동안 믿음 생활한 것도 몽땅 헛것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이지요.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들어왔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첫 번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세상 종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거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날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으로 살아날까? 아니면 다 늙어서 죽었으니까 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 아기가 죽었으면 아기는 아기의 몸으로 살아나고, 청년이 죽었으면 청년은 청년의 몸으로 살아나고, 늙은 사람이 죽으면 늙은 몸으로 살아나는가? 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그러면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릴 때에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썩어야 죽음으로 싹이 일어나는 겁니다. 밀이든지 다른 곡식이든지 다 씨앗을 뿌리는 것 뿐입니다.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 고유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해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에게는 각 동물마다 각기 육체가 다 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육체, 곰은 곰의 육체, 새들도 물고기도 다 각기 자기의 몸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도 하늘에 속해 있는 몸이 있고 땅에 속해 있는 몸이 있습니다. 같은 몸이라도.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은 별 하나하나마다 각기 다른 영광이 다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지요.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또한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영광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땅에 묻히지만 부활할 때는 장차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내 몸이 이렇게 비천한 몸으로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장차 살아날 때는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연약하고 병든 이 몸이 죽어서 묻히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 이 몸, 이 자연적인 이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묻히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흙에 속한 이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살아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 묻혀져 있어요. 살아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 정말 다 끝나고 마지막 때, 천원왕국 끝나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할 때 그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왜? 지옥 가려고. 심판받아 지옥 가려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살아납니다. 천년왕국 있기 전에 살아납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살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이 살과 우리의 이 피로 이루어진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질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을 것이고, 이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우리의 궁금증을 거기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너 번 찾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는 것이죠.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심지어 말씀을 하셔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창 찔렸던 옆구리까지 보여주면서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믿으라고. 왜 믿지 못하느냐고. 좀 보라고, 만져보라고,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시몬 베드로, 그 베드로를 위시해서 몇몇 제자들은요, 우리는 갈란다. 우리 원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 아니냐,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저러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 예수 모른다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했던 베드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을 다시 보겠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날이 셀 즈음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주님이 새벽같이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보시오. 그리하면 고기가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바로 그 바다인데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그 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를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시면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빵과 함께 나누어 주면서 자, 아침을 먹지 못했으니 아침을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다시 고기 잡겠다고 온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보고도 믿지 못하고 지난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새벽같이 와서 아침까지 만들어 자기들 앞에 주실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3번이나 하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말을 3번이나 물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 봐 3번이나 물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성전 뜰에서 일하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몇 번이나 만나 주셨지만은 베드로는 자기 양심상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심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 디베라 바다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랬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그렇게 속상해하며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바랐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닭이 울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양심이 고운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조용히 고기 잡으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일으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와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시려고 일부러 3번이나 물으신 겁니다. 3번 모른다 했기에 일부러 3번을 물어보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거듭거듭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한 지난 날이 생각이 나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3번이나 물으시는 것 아닌가? 그는 정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그저 말할 뿐이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3번이나 일부러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번 부인했던 자기의 이 과거를 다시 딛고 일어서기를 바랐었던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그 잘못된 행동과 자기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가 너한테 맡겨주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아울러 갔습니다. 날 위해 몸을 주시고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빵을 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먹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한 내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의 부족함도 많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